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이 여선생인데 그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P형이 아주 달라요. RH 마이너스형이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강구하기를 RH형이 있는 학생은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저는 혈액형이 RH형이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특별한 형이죠. 같은 혈액형은 수혈이 가능합니다. A형은 A형에게 수혈이 가능하죠. 그리고 O형은 모든 여러분 혈액형에 수혈이 가능하잖아요. O형. 그러나 B형을 A형에게 수혈하면은 혈액 응고 현상이 생겨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 의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늦게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살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형수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급히 수술을 받는데 여기 수혈이 필요합니다. 수혈이 필요한데 형이 그 이제 혈액 검사를 마치고 체열실로 가서 피 검사를 했죠. 피 검사를 했는데 O형이기 때문에 부인에게 이제 해도 돼요. 그런데 동생이 그걸 보고 형은 이제 몸도 약하고 그다음 또 입원한 형수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갖다가 수혈을 해야 되겠다고. 그 형이 체열 족쇄를 빼앗아서 그리고 피를 대신 한 겁니다. 그런데 형수하고 이게 맞지도 않을 것 같아서 형수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동생의 혈액형은 B형이고 형수의 혈액형은 A형이에요. 형의 혈액형은 O형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 혈액형을 하니까 형수가 여러분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무지가 나온 비극이죠. 무지가 나온 형을 사랑하고 형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귀한데 무지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생명을 잃게 한 것입니다. 무지가 나온 그런 비극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면 큰 비극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의도는 좋고 또 마음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일이 도리어 상대방을 더욱 불행한 길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알아야 되지만은 정확해야 돼요.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일이 도리어 상대방을 더욱 불행한 길로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잘못 알면은. 세상 지식이 없는 것도 비극이지만은 영적 지식이 없는 것은 더 큰 비극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놀다가 넘어지고 뭐 이렇게 장난치다 보면 아이들하고 이 박이 터지잖아요. 박 터진다고 이제는 머리 이렇게 하면. 뭐 피가 나고 그러면은 시골에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에 된장 있잖아요. 된장 그걸 하다 이러다 박적 발라가지고 이렇게 싸매다가. 무지 안 거죠, 사실. 무지 안 겁니다.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저기 어릴 때 보면은 그 된장을 갖다 거기다가 찍어 발라가지고. 참, 세상 지식이 없는 것도 비극적이지만은 영적 지식이 없는 것은 더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뭐 세상 지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지식,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오늘 본문은 영적 무지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적 무지가.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이 보면은 너무 성경에 무지해, 몰라요. 다른 세상 지식은 뭐 그렇게 콜콜하게 시시콜콜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데도 그걸 잘 몰라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교인들 감정만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지도 못하고 교회에 숫자만 부르고 날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한때 만연했죠. 알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무지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 어머니가 기생 어머니가 기생.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은 창녀입니다. 창녀인데 창녀의 아들로 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지도자로. 참 큰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면 제가 돌아올 때 저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해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입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실 입다의 승리는 그의 성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 그래서 사사의 지도하에서 싸움을 해서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진영해서. 그런데 일단은 그 승리케 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자기 딸을 갖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사실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승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이기면 승리케 하면은 딸을 갖다가 번제로 드립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그를 영접한 사람은 그의 무남동 외딸입니다. 그 34년. 그런데 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사실 딸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의 막 승리를 기뻐해가지고 나와서 막 그 저기 뭔가 춤추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너무나고 딸이 아버지를 참담케 했습니까? 입다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딸이 아버지를 괴롭게 했나요? 아닙니다. 그 스스로 괴로움을 초래한 거예요. 만일 입다가 자기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여러분 딸이었다면 그날 뭐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그 대신 다른 사람의 가정에 참담함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그의 서원 때문에 암몬 족속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서원을 섣불리 하지 마라. 성급한 서원을 성경에서 금합니다. 사실 입다를 사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암몬 자손을 쳐서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 서원 안 해도 되는 일을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가정에 비극을 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서원에서 뭐 승리하도록 하나님 했다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입다의 서원이 얼마나 성급했고 아무 생각도 없는 서원이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서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의 의지죠.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욕망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는 그 성급하게 서원해가지고 크게 묵혀가지고 그 신앙에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자유 한번 못 얻는 교인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 유치원 아이는 유치원 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아이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삶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 삶의 수준이 된다.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확실히 알게 돼요. 그래야 그 삶이 신앙 삶이 선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입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된 거예요. 딸을 번제로 바치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생각한 거예요. 한 가정에 오면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참 성경에 무지한 교인들도 많고 가르치는 사람도 성경하고 또 벗어난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서둘러 여호와를 인정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고통과 비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지혜서인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미련하고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어리석게도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 지혜서 잠언이 나와요.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그리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그리 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가놓고는 원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이나 불평을 받을 분이 아니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한 길이 아니면 이끌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겠어요? 우리가 밀어내서 그리 가.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이야. 또 우리 손이 이사야 48장에 보면은 17절 19절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로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으리다. 만일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어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과 잘 모르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처럼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니까 입다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암몬하고 승리를 하면은 암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무남동녀 외딸을 번제로 드리겠다 하는 거 그거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입다를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나?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진행한 거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우면 승리하게 돼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다가 자기 승리를 하면은 내 딸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겠다. 왜 그 말을 하냐 말이야. 무지한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사사로 세웠는지도 무지한 거예요. 그 무지가 그렇게 비극을 낳은 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 애혹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많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꼬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자유케 되잖아요. 삶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묶였던 게 풀리고 왜곡된 게 바로 되는 거예요. 뒤틀렸던 것이 여기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삶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우리 삶을 비극으로 이끄는 거예요. 또한 입다는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어요.
일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은 간절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마땅히 알아야 할 영적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레위기 여러분 18장 21절에 보면은 레위기 여러분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한번 따라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바치는 것은 이방신 몰렉에게 하는 가증아니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당시 이방인들 암몬 족속은 자식을 불에 태워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끼는 자녀를 불로 말이요 드리면은 그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순전히 이기주의다. 순전히 욕심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뭐 이삭을 드리라 하는 거, 번제로 드리는 걸 왜 뭐냐 하는 그건 하나님이 뭘 하냐면은 이삭 저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저게 살아가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유혹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할 때 나중에 중지를 시키잖아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입다는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진지했지만 방향이 빛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서원을 하고 말하고 그 스스로 비극을 초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일단은 성급하게 서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록 서원을 했더라도 딸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실제로 이행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무죄의 결과예요. 레위기 27장 1절 8절에 보면은 만일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고로 했다면은 돈으로 대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여자면 30세기를 대신하고 가난한 자는 여자이면 10세기를 대신하고 가난한 자는 제사장이 그 형편을 봐서 절하라고 했습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서운한 걸 10세겔에서 30세겔 정도 대신할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이 무지잖아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큰 비극을 한 가정에 불러왔는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영적 무지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하고 알되 정확하게 바로 분명하게 알아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모르니까 머리 박 터진데 된장을 갖다가 붙이는 거. 얼마나 오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알 때 분명하게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길다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가지고 연수가 적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 가르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때? 세월만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가 입다의 가정에 큰 비극을 가요. 세상적인 여러분 지식도 모르면 마찬가지잖아요. P형 여러분, P형도 A형, B형, O형, AB, RH형 있는데 그것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알아야지. 그래야 수혈을 바로 정확하게 바로 해야 살지. 생명을 살지. 그 잘 모르면은 그 죽는 거죠.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 비극이었는데 말씀에 대한 무지가 큰 비극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 저에게 장애물이 없어도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라.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게 오늘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다이처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의 내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지는 말씀에 대한 무지요 영적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분명히 알아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빛이 적용해서 내 삶을 환하게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굳게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험난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정결한 자녀로서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401장 찬송입니다. 401장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넘을 때그 시를 헤매고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부끄지마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휴가 보내는 일정이 얼마가 남아 있을는지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늘 감사하면서
또 세상 풍파를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동안 아프지 말고 마음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행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일정 여행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놀라운 축복의 때가 있고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일터와 또 직장과 사업과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늘 잘되고 번성하고 물질, 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겪는 일이 없게 주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때에 맞춰서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봉사하며 헌금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정을 마칠 때까지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시라오네 이름을 주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성령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시며 우리의 온갖 염려와 근심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희망 주시고 늘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